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진정으로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주님만 따르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아멘. 사모하시나요? 오늘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만족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지요.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사실 세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현실이죠. 우리 2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오늘 뭐가 떨어졌습니까? 혼례의 청함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이 모습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채워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특별히 이 부족한 부분 속에서 첫 번째 표적을 어디서 행하셨습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혼인잔치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혼인잔치 하면 저희 동생 집사 혼인잔치랑 제 혼인잔치가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하객들이 좀 수근수근 거렸어요. 왜 수근거렸냐면 동생 집사는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저 때는 원래 자매가 울어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울어야 되는데 형제가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근수근 되더라고요. 결혼식은 행복한 축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표적이 이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오늘 포도주가 부족한 인간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 축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회복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도 결혼식이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도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잘 알듯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뭐예요? 신부로 비유하고 있지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렇게 참된 인간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축제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고대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혼인이 보통 일주일 정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분들을 모시고 초청해서 함께 즐기고 또 축제를 이렇게 즐기면서 정말 축하해주는 시간이 바로 혼례였습니다. 며칠 동안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축제를 끌고 가는 힘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포도주였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먹고 죽자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잘못 문화가 들어와서, 문화가 잘못되어져서 술을 먹으면 굉장히 취해서 막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이, 이 포도주가 그런 어떤 그 술 취함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즐기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그 축제를 끌고 가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잔치는 중단되고 흥겨움은 깨지고 신혼부부와 그 가문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현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인생을 축제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아닌가요? 축제로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내 인생을, 우리가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축제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축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살아가는 동기가 축제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인생인데 축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축제를 어떻게 버리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생각들과 방법들이라는 것이에요.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거리를 좀 만들고 수많은 것들을 하면서 인간의 축제의 조건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채웠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질 때에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비어있는 포도주가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현실은 포도주가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따라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뭐라고요?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종교를 따라가고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요,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오늘 본문 6절에, 나중에 보면 6절에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섰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세요.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율법을 상징한다는 것이요. 즉 성경은 완전 숫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7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다고요? 6개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하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간의 사람들의 삶의 모든 불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채우려고 해도 우리가 종교를 따라가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행하는 종교와 쾌락, 물질, 도덕, 명예, 철학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변통입니다. 곧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땅의 모든 종교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완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인간의 삶에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잃어버린 축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아멘.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분과 동행하는 주인공. 어떤 주인공? 신부로서 주인공.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물과 같은 몸 건조한 삶 속에서 포도주 같이 향기로운 그런 삶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이 교회학교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로 확신하며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고 우리 진정으로 우리 삶의 축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개인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6.25 직후에 우리나라가 1인당 70달러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만 달러 몇 배가 성장했습니까? 300배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슈가 되는 것이 사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아닙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러나 이번 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매스컴을 보면서 이슈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동학대였어요. 그리고 묻지마 폭행이었죠. 우리 시대가 더욱더 발전할수록 풍요로워지지만 삶의 모습은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지만 마음은 더욱더 빈곤해진 삶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시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과 명예, 쾌락, 권세로 채웁니다. 그러나 그것을 채울수록 사람은 더 공허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어가서 이 말을 선포합니다. 뭐냐면 이 땅에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할 때에 이 땅에 주의 사랑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화요일날 승리가 정승리 청년이 입대했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제 사무실에 이제 들렸나 봐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화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제 이제 아이패드를 이렇게 피니까 다 알아요. 승리가 이제 아이패드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알고 여기 옆에다가 쪽지 한 장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제가 그 쪽지를 읽고 한 20분 동안 계속 울었는데 뭐라고 붙여놨냐면 주일날 배워도 다음날 또 보고 싶은 목사님. 여러분 오늘 배워도 내일 제 보고 싶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는 승리가 난 것 같아요. 이야기를 편지를 읽고 나서 너무 제 마음 가운데 뜨거웠는데 그 뒤에 문구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짧습니다. 목사님 눈물을 흘려서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진흙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로 쳐가지고 학생부 청년들을 위해서 더 눈물 뿌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진욱이와 청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승리만 빼고 기도하겠습니까? 승리를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이 승리가 청년이 들어갈 때에 제가 보고 싶었던 이유는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니까 그런 거고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은 친구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그냥 세상적 사랑이 아니라 주님만의 사랑인 것이죠.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세상적인 사랑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게 오셨다는 것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뭐요? 주님만 모실 때 참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축제를 회복시키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이 메시지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특별히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내 인생에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요, 결론이 물이 포도주 됐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10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PPT 좀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 뭐라고요?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뭐를 나타내십니까?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뭐합니까? 그를 믿더라. 아멘.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 가운데 뭐를 보았습니까?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임하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영광을 보니까 그 본자들이 모두 뭐합니까? 믿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표적과 영광과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은요, 기적사건을 미라클,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의 기적사건은 사인,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표적. 그래서 우리는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어떤 것입니까? 기적은 그 사건 그 자체를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치유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목적인 사람들은 치유받으면 끝이야. 그런데 표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육체를 치유받기 원합니다. 왜? 제가 이 치유받은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는 기적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받은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냥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우리 천국과 지옥 갔다 오셨나요? 보셨나요? 자, 천국과 지옥을 보셨나요? 다시 한번 지금, 그게 쉬운 말씀인데.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보셨나요? 아멘. 아멘. 말씀으로 우린 보지 않습니까? 예, 진욱이가 새벽에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그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그 새벽 예배 드리는 장소로 들어가지 않고 제 사무실 앞에 딱 앉아있더라. 그래서 웬일이냐, 진우가 목사님 어저께 잠이 안 와서 제가 새벽 예배 왔습니다. 그래서 왜 잠이 안 왔어? 요즘에 참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제 모습을 보니까 주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는 그냥 삶의 현장 속에서 한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잠이 안 오길래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게 동영상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을 봤다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잠이 안 왔다는 거야. 목사님, 천국과 지옥 진짜 갔다 온 사람 있나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만 해줬어요. 진우가,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있는데 딱히 뭐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천국 올려 보내주고 지옥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흔한 사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바로 말씀 가운데 천국을 보고 말씀 가운데 지옥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이 임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옆에 분 보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흔들리지 않겠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만나와 유착이 먹는 기적의 역사를 봤습니다.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진 역사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기적이었어요.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표적을 통해서,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없을지라도 이게 사라질지라도 너희들은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출애굽하신, 인도하신, 끝까지 이끄실 주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바라보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표적이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표적을 통해서 영광이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문구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다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PPT 좀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영광을 봅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기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끔 허락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오늘 그 말씀이 육신이 가운데 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중간에 오늘 이 첫 기적의, 첫 표적의 사건과 중간에 껴있는 것이 바로 나다니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봤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나다니엘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다니엘 만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보았다. 어머, 예수님 어떻게, 깜짝 놀라서 나다니엘이 어떻게 그거 아세요?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이 말이 진짜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기적이 실제가 되었다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뭐라면 너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기적을 보면서 이 기적 가운데 예수님은 표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 1장 50절입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죠. 이 전장의 1장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 기적을 보고 믿느냐? 이 기적의 메시지를 보고 믿느냐? 내가 이렇게 너를 봤다라고 한 것 때문에 믿느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뭐한 일을 본다? 큰 일을 본다. 아멘. 그래서 51절에 야곱이 본 하늘의 사다다리, 그 꿈의 환상, 그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즉 복음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기적을 보는 자리에서 어디를 끌고 가시냐면 기적에 머무르지 말고 기적에서 뭐를 보냐면 더 큰 일을 보는 표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오늘 초대하셨어요.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초청장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초청장, 청함을 받은 사람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청함을 받은 사람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 초청장 받은 게 굉장히 복이에요, 오늘. 한번 웃어보세요. 와. 네, 신나지 않습니까? 막.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가운데 확신하게 표적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이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가 도움을 청하지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대답이 기막히잖아요. 그죠? 오늘 대답이 뭡니까? 오늘 4절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난해 구절이라는 게 나옵니다. 난해 구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럼 뭐예요? 포도주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만들면 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뭐냐면 여자여. 뭐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참 웃긴 것은 뭐냐면 그 뒤에 흘러가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했는 예수님께서 뭘 변화시키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요. 언행일치가 안 되세요. 자, 세 번째는 때입니다. 때가 아직 안 됐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정확히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자여라는 것이 첫 번째. 여자라는 거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냐. 여자여. 여자여라고 불린 것은 사실은 이것은 사람을 낮춰서 호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로는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존경과 사랑을 담은 말이에요. 자, 영어로 레이디 같은 정도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어머님에게 그냥 여자여라고 하는 것이 바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호칭이 아닌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여라고 왜 했을까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육적인 어머니와 온전하게 그 육적인 어머니의 요청에 끌려다니지 않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움직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부모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움직이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나 예수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나의 욕구를 채워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는 이 4절 이전에 예수님의 대답 이전에 어떤 생각 가운데 있었냐면 바로 내 아들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일을 행할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희한한 능력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필요를 채우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가운데, 영광 가운데, 복음 가운데 나를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라는 복음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우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 가운데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곳에 달려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육적인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더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상관없어.
이 말씀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현실의 문제가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는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일침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없는 것, 부족한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지,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우리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진정한 표적을 본 사람들, 그 영광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넘치는 교회가 진정으로 그분의 일에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실험한 게 백신이 성공적이라고, 그래서 이제 진짜로 사람에게 시험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는데, 그래도 언제 종식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또 마스크 끼시고 지칠만 하죠. 오늘 마스크 끼니까 좋으세요? 더우시죠? 답답합니다. 참 답답해요.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간이 지속될 때에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이 땅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시는 귀한 백성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계속 묵상하면서요, 사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각들이 다 틀립니다.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묵상할 때 이런 부분, 성경에 이때 묵상할 때 이런 부분이었어요. 저는요, 코로나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실 거야. 근데 어떤 회복일까? 라는 퀘션 마크가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묵상하면서 뭐냐면, 바로 이 땅 가운데 타락이 이어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연합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연합이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즉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로 분열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하나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 더 회복하실 게 무엇일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을 여는 열쇠가, 해석의 열쇠가 바로 이 때예요. 때. 우리 따랐습니다. 때. 언제 내 때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면은 우리가 이 때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무엇을 해석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7장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니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PPT 요한복음 8장 20절에 이 말씀을 성전에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4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뭘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7장서부터 여러 문구를 따져와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즉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때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확정돼야 돼요.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여전히 그 유익을 따라가고 여전히 그 삶 가운데서 부족함을 드러내며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것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광을 얻으셔야 돼요. 그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그때가 이때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때와 마리아의 때는 틀렸습니다. 마리아는 지금이었고 예수님은 지금이 아니었어요. 미랄이 손에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까? 미랄은 땅에 떨어져서 그 땅 속에 흙과 그 압력을 통해서 미랄이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지만이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줄기가 나와요. 아멘. 줄기가 나와서 잎사귀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미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과해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오늘 특별히 이 요한복음 2장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이 포도주를 되는 기적 사건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줬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믿음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 영광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묵상할 때요, 우리가 차근차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저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말씀이 한 구절도 잘 모르는 사람.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제 제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맨날 신앙생활했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 신학교 가자마자 저는 말씀을 따라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 늘 저에게 강조한 것이 저에게 아들아, 너는 꼭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말씀만이 너의 힘이 돼야 된다. 말씀을 원로 목사님이 항상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서 신학교 때 말씀 연구 잘 안 하는데 아나톨레 들어가서 귀납작 성경 연구로 말씀 연구하고 나서 제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갈급해요. 그래서 제가 간 곳이 어디냐면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66권을 연구한다고 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거짐 처음으로, 백석대학교에서는 처음으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갈급해서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연구하는데 너무 갈급해서 너무 빨리 배우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배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는 중에 그 성서윤현의 전주지부 간사로 계신 목사님 연세 지극하게 되셨는데 말씀이 진짜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풍부하셨습니다. 목사님 질문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그렇게 목사님처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 뭐라냐면, 박 목사님은 저보다 더 큰 비전이 있대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몰랐었는데 46 이후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와서 이 정도라고. 박 목사님은 제 나이가 되면은 지금부터 말씀 묵상, 30대 초반인데 지금부터 말씀 묵상하면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으로 사용하시겠냐고. 저는 그걸 믿고 그 뒤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묵상은 뭐냐면 계속 씹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말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설교가,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묵상되어질 때,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때 매일 말씀 연구해서 지식만 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더 하나님이 인정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백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예언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시골의 한 자매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하고 있는 가운데 꿈을 꾸게 됐어요. 잠을 청했는데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 꿈에서 어떤 모습이냐면 역시 현장에서 지쳐하고 있으니까 그 꿈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질질 끌고 그 십자가를 질질 끌고 큰 십자가를 끌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를. 내 삶의 현장에서도 힘드니까 이 꿈에서도 십자가 엄청 긴 거를 지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던 중에 예수님이 앞에서 꿈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 제 십자가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끌고 가기도 한 발자국 움직이기 힘들다고. 십자가 좀 잘라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목 쓰시니까 잘 자르시죠? 좀 이쁘게 십자가 모양 잘 나오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잘랐어요, 다. 그냥 아주 가볍게 잘라가지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운 걸음이냐 쉽게 걸어가. 가다가 쭉 가다가 요단강을 만났어요. 요단강을 만났는데 요단강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들고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가냐면 십자가를 그 요단강에 똥 놓으니까 십자가가 건널목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놓으려고 딱 하니까 십자가가 너무 짧아버리네. 어떻게 해서 십자가 무거운 거 지기 싫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잘라달라고 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영광이 임하는 것이. 꿈을 깬 후에 그 자매는 평생을 최후 영광을 얻을 때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십자가를 그냥 세우고 쳐다보면은 그거는 플러스밖에 안 돼요. 십자가의 능력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곱하기 인생입니다. 아멘? 100에 100을 1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 해봐요. 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십자가의 능력은요 100에 100을 곱해봐요. 10억이에요. 10억.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리아처럼 이 표적을 봤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 저는요 마리아가 이 오늘 본문의 이 4절 이후의 모습이 완전 상반됩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3절에 예수께 떨어진지라 예수께서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 하니라. 이 말이 예수님이 봤을 때 이 어머니의 말이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표적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 4절에 이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이게 육적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자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그러니 5절에 갑자기 확 바뀌어버립니다. 뭐라고 바뀝니까? 하인에게 뭐래요? 너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뭐든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순종해. 이 믿음이 확 변했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에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4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무슨 상관이야 네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라고 했을 때 마리아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뭐지? 아니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신지 내가 왜 지금 생각하고 못했지? 과거의 나를 성령을 통해서 너가 잉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의 음성이 그 확신이 그 마리아 가운데 이 소리를 듣고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는 뭐든지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 순종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 물을 가지고 하인에게 예수님께서 떠가지고 연회장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하인이 물을 떠가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에요. 왜요? 물 떠가지고 가면 연회장 가면 뭐라 그래요? 정신이 나갔네 지금. 포도주를 가져와야지 물을 가져와? 이 소리 들고 뻔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전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 옛자만 얘기해도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변함없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거짓없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치는 교회는 이 믿음을 지킬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표적을 봐야 돼요. 표적이 내 심령 가운데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영광이 됨을 확신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동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현장 가운데 힘들면 힘들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그때 진리가 내 심령 가운데 거한 백성들은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삶의 현장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희망이 안 보이나요? 아니요. 그것은 내가 보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변화시킬게. 내가 너를 새롭게 할게. 그러니 나의 말씀 가운데 거해라.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거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뜻,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백성들만이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